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온 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모든 제자 파송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 사역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세례를 줄 때에도 그것을 깨달았으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완벽해서 의심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교회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어린아들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그 교회의 다른 성도인 최아무개 집사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도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이번처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최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최 집사님을 따라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에 그 고통은 쉽게 의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의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해 보셨습니까? 항상 확신만 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갑자기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먼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는 지금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머리가 잘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흥황하며 사역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예수님에 비하여 이 세례 요한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생명까지 잃을 상황에 놓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이 기대했던 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강력한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불결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시고 환대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심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는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어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문제를 놓고 혼자서만 끙끙 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심은 교회 안에서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심하는 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쉽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당한 의심이 생겼다면 그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어떠한 의심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는 의심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오셀로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부하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오셀로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오셀로는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즉, 의심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의심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 아이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옆집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옆집 아이의 모든 행동거지가 도끼를 훔친 사람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는 자기 집 헛간에서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 후 옆집 아이를 보니 전혀 도둑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즉, 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색안경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심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아무런 근거 없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영화 다우트에서는 한 신부님이 어린 흑인 소년을 매우 아끼고 보살펴 줍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그 소년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신부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느 수녀가 이러한 신부님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여 신부님을 결국 성당에서 쫓아냅니다. 눈물을 머금고 성당을 떠나야 하는 신부님과 어린 흑인의 소년의 가슴 아픈 모습이 이 영화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까? 잘못된 의심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었습니까? 이처럼 의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친히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전히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즉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전히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보이십니까? 결국 우리가 의심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어? 그냥 조용히 믿어. 이렇게 혼내거나 다그치지 말고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심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었던 다윗 또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도리어 의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의심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